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얼음 냉수 같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몇 해 전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7주 만에 미숙아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중 한 아이가 호흡이 없어서 의사들로부터 결국에는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은 엄마는 그 아이를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늘하게 식어가는 이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면서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 그렇게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라고 2시간 정도 속삭였는데 2시간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멈췄던 이 아기의 그 심장이 다시 뛰면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을 두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엄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아기를 젖먹이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두고 기다림의 대명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결혼해서는 남편을 기다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어머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죠? 예. 왜냐? 그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자, 뼈를 에이는 듯한 맹추위가 몰아치던 충북 영동의 어느 험난한 피난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첩첩산중을 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걷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그 피난길에 식량은 바닥이 나게 되고 맹렬한 그 추위 속에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마저 점점 잦아들면서 아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대로 가다가는 아기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그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기는 했지만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치마 저고리와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모두 벗어서 아기의 그 작은 몸을 겹겹이 둥글게 감싸 안습니다. 며칠 뒤에 그 길을 지나가던 미군 수색대들이 차가운 그 눈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그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막 헤쳐보니까 이 아기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옷에
동동 감겨서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고 어머니는 알몸으로 아기를 끼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진 어머니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그 미군들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젊은 여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꽁꽁 얼어붙어 숨져 있었고, 그녀가 목숨을 다하여 끌어안고 있던 옷뭉치 속에는 아기가 어머니의 마지막 체온을 느끼면서 세근세근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놓고 가장 차가운 여러분 그 눈덩이 속에서 가장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여러분 피어낸 것입니다. 충북 영동의 이름 모를 피난길에서 쓰러져간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조건 없는 희생과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죽음마저 이기고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잘 보여주는 위대한 여러분 정보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은 사르밧 가부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역시 어머니였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과 순종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순종이 어떻게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은 오랜 강야 생활에 엘리야가 지쳐서 그리 시냇가에서 큰 어려움을 여러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편하고 넉넉한 그런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시냇물은 다 말라버렸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여러분 공급합니다. 이방 땅,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시돈 땅에서 사르밧의 가부를 그 가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우리가 봤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서 그리 시내에 여러분 있을 때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도 이게 여러분 신기한 일인데 이번에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대적의 여러분 그 심장부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여러분 예비하는데 엘리야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 봤을 때에 참으로 이 이야기가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분 상황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엘리야에게 있어서 암만 계산해도 주판 두드려도 계산에 여러분 맞지 않아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 삶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실 때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내 눈앞에 메마른 여러분 시냇물밖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은 그렇게 넉넉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은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으면은 장정만 몇 명? 5,000명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해가 서역으로 니연 넘어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때 머리 좋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까? 예? 2천만 원 되나요?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라 칩시다. 이 돈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옆풀떼기에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야가 지 먹기 전에 예수님께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서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넉넉지 않아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서 내가 목마르니 뭘 달라고 해요?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은 당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물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겠죠. 예. 어저께 우리 여기 파로의 노인의 이장님이 파고 골프 치러 왔던데, 이장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이야 기계가 좋아가지고 물을 여러분 짓대에 심잖아요. 그죠? 짓대 심는데 옛날에는 산정호수에서 8호잖아.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까지 물 다 되고 마지막에 8호 된대. 그러면은 이 동네는 6월 초나 6월 중순 돼야 물을 심는데, 근데 그 사이에 또 물이 마를 거 아닙니까? 1호, 2호, 3호, 4호, 7호가 물 마르면 중간치기를 해버린대.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 때문에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 간에도 싸움하고 집아이고 뭐가 없다는 거야. 물이 그만큼 여러분 귀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야. 물을 떼야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 이야기를 하더라고. 엘리야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물이라는 것은 내 생명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떡 한 조각까지 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말 이 무례한 그런 부탁이잖아요. 엘리야가 12절을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없는 그 극한 가뭄 속에서 과부는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이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뭐 하겠다고 해요?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만큼 물이 귀하고 음식이 여러분 귀했다는 거라. 엘리야가 남의 속도 모르고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묘사해 보세요. 이 상황이 순종하기 쉬운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인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 요구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르밧 과부는 맞아? 순종합니다. 이분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여러분 드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 말씀 16절 보면은 가뭄이 끝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집에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거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여러분 일어난다.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2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여러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말하고 하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물동이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동이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번제가 뭡니까? 사람 잡아다가 칼로 죽여서 홀라당 태워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놓고 각 떴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여러분 얻었어요? 100세 때 얻은 거예요.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하나님 안 믿어서만 안 믿었지. 나 이거 순종 못합니다.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종했을 때에 그 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으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렸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여러분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자리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옛날 성경 속의 이야기만 여러분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하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해라, 헌신해라라고, 봉사해라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은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교회 가운데 내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 나갈 때에 그 예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면은, 자, 사랑과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어떻다고 하죠?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년 반 동안 이어진 긴 가뭄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계속됩니다. 그들의 순종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임한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임한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기적은 이처럼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만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방채 흥종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이분의 호가 오방이에요. 오방. 오방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5가지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집안의 일과 사회적인 체면과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활동과 종파적인 활동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방이라는 말이. 자,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으로 오방이라는 말이 여러분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방 최홍종이 어떻게 이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나환자 한센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이리저리 피했지만은 당시 미국에서 온 포사이트 선교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여인의 피고름을 맨손으로 닦아주고 그녀를 자신의 말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때 푸른 눈의 이방인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최홍종이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참된 사랑에 압도된 최홍종이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람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이후에 이 오방 최홍종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던 경찰 자리도 버리고 평생을 나한 자들과 빈촌에서 이분이 나한 자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나한 자들의 아버지로 이분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그의 섬김은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인도하게 됩니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적의 열매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봐요. 전라남도 강주에 가면은 금남로라고 있어요. 금남로. 옛날에 도청 앞에. 그 앞에 보면은 강주중앙교회라고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 오방 최홍종 목사가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수 애양원 이야기하면 손양원 목사만 생각이 나는데, 여수 애양원의 여러분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오방 최홍종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손양원 목사가 그곳에 부임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여러분 없어도 사르밧 가부처럼, 또는 여러분 이 오방 최홍정 목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은 그 자리에는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과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풍성하게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면은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물을 내려보면은요 만선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여러분 잡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순종하기 쉬운 상황 아니잖아요. 나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마치 밤새 고기를 여러분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